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라. 특별히 졸업을 하고 새학기에 들어간 분들, 여러 가지로 바뀌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답답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은 취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 누구나 아는 청년 실업률이 아주 최고조를 달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분들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어서 믿음으로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불빛이 더욱 빛나게 보이는 것처럼 미래가 불확실할 때 모든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신음하고 어렵다고 고백할 때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용기와 믿음과 보기에 든든한 그런 믿음의 청년들, 또 믿음의 학생들, 또 믿음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려움 중에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일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라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하게 될 때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며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의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참으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참으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이제 지난 주간으로 시작해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두 졸업식이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면 모든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진들을 보고 또 가서 찍어가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전도사님이 가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옛날에 한 5년 전에 졸업식을 했던 생각이 저도 났습니다. 근데 요런 졸업식장에 뭐 졸업 노래 부릅니까? 여기에 주보에도 썼습니다. 내 기억을 아주 그 55년의 기억을 살려서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언니께 꽃다발 한아름 선사합니다. 요즘 선사라는 말도 희귀한 말이잖아요. 그런 그 초등학교 때 부른 그런 그 졸업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졸업식은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제일 엄숙하고 아주 그 감격적인 것 같아요. 하긴 6년 동안 댕겼으니까.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그 졸업생들이 지금도 지난번에 스승과 55년 만남 모임을 해보니까 한 15명 모였는데요. 그때 한 70몇 명이 한 반이었는데 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고 태반이 죽었고 보니까 15명이고 또 보니까 뭐 출세했다고 하는데 뭐 돈 좀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출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목사 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한 몇 년 전에는 아주 나 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근데 뭔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졸업식이 참 엄숙했고 그 한 번씩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나를 위주로 해서 한 번씩 잡아요. 그래서 나는 뭐 토요일 날도 안 되고 주일 날도 안 되고 또 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이제 한 번 이제 만나는데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절 날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날 하자 그래가지고 거절할 수 없어서 한 번씩 갔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 아니 무슨 초등학교 졸업 그 동창들을 그래 만났냐고 꼭 촌스럽다는 눈빛으로 내한테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반이 바뀐 적도 없고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같은 한 반이야. 그냥 계속 댕기니까 이거는 뭐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정이 들어오는 거야. 시골에 한 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쫙 가죠. 또 중학교까지 또 뭐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뭐 먼 데로 유학하는 사람 빼고는 그 학교를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한 20, 30년 헤어져 있다가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렇게 갔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 양국 교육장을 끝으로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대놓으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때 그 선생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우리 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우리 5학년 때. 그래서 2년을 내리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은 그때 선생님 중에서도 참 선생님 같아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아주 좀 진심으로, 결혼도 안 해놓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중학교 진학하는데 그냥 붙어서 가르치고, 그때 볼 때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인상이 있어가지고, 아, 선생은 저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졸업을 할 때 송사, 답사 이런 걸 하잖아요. 송사 또 읽으면 막 울고 그래요. 막 그 초등학교 졸업하는 언니들이요, 처녀 같아. 그때만 늦게 들어간 학생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훌쩍훌쩍 울고, 또 송사도 얼마나 또 슬프게 읽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내 운병대에서 1등을 해가지고 송사 답사는 내가 맡아놓고 한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 그러면 막 사람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쓰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 초등학교는 그렇게 절실하고 흐느끼고 엄숙함이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학생은 그 초등학교가 학력이 전부 다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여학생들은 주로 뭐 진학을 안 하고 제 가사를 돕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교 다니는 것이 절실했겠어요. 또 그리고 또 남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명분으로 그래도 그 바쁜 농토에서 학교 가니라고 빠졌는데, 이제는 학교 끝났으니까 바로 논은 없고 밭으로 전부 다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절박한 그러니까 더 흐느끼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 학생들을 졸업식을 생각하면, 뭐 대학도요, 이래 보면 신문에 보니까 뭐 상 받는 사람 몇 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석도 안 한대요. 전부 다 밖에 나가 사진 찍고 뭐 전부 다 그러고 만대요. 옛날에 또 고등학교 또 졸업식에 가보니까, 왜 그때는 또 밀가루를 그렇게 뿌리고 교복을 찍고 그 난리를 치기는, 요즘엔 그런,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졸업식이 그렇게 엄숙하지 않고 그랬느냐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졸업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새로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생,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들어가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죠.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은 또 취직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 일들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뭐 슬플 그럴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학생들만 졸업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졸업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는 인생을 졸업하는 바울 사도가 그 인생의 졸업을 앞두고 그 인생의 졸업을 맞이하는 모습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부담이 분명히 될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학업을 향상되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더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에까지 있는 말씀을 다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일을 새롭게 하든지 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아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히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중히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너에게 부탁한다, 너에게 명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대학생들,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졸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해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부담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주 하나님 아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했었을 때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좋은 일이 있을지, 힘든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또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우리 중년들도 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건강해야 100년 이상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졸업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뭐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 초등학교를 들어가든지 중학교를 들어가든지 고등학교를 들어가든지 대학교를 들어가든지 대학을 졸업하든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이 먹어가며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결론적으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보존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CBS 방송에 보니까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그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바른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주 그런 대답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여자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말로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하늘나라에 대하여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지를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졸업을 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죽은 고기는 물살이 그냥 떠내려갑니다.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고기는요, 이 4대강 뭐 막았다고 뭐 말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볼을 이렇게 싸놨는데도요, 요만한 피레미 같은 고기가 거기서 점프를 3, 4m를 점프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카메라 사진에 포착이 됐어요. 그걸 내가 캡처를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우리 주보가 좀 칼라로 나면 그걸 한번 좀 게재하고 싶은데 흑백이니까 별 표시가 안 될 것 같아서 못 씁니다만, 요만한 피리비 같은 고기가 이 3, 4m 되는 그 뚝을 점프를 해서 올라가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죽은 고기들은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눈이 헐거리 해가지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다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했고 사회에 진출을 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렇다고 믿고 내가 오늘 여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상적인 풍조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 죽은 고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둥둥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진급을 하든 진학을 하든 사회에 진출을 하든 어떤 기회가 주어졌든 살아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영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야만 그게 영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답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옛날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 제가 직접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을 맡아서 가르쳤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제일 전도가 잘 돼요. 대개 생각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우리나라의 경쟁, 입시 굉장히 애들이 공부합니다. 그때 우리 제 사무실에서 가르칠 때 한때는 20명, 25명까지 됐어요. 고등학생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언뜻 눈에 띄는 사람이 우리 박혜건 형제인데, 거기서 함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나온 사람이 우리 김정록 목사 된 사람, 뭐 정병철, 이승록, 지금 목사 된 사람이 그때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알은 것은, 아이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애들이 교회 나올 시간이 없겠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그런 것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보면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를 가가지고는 25명이 있으면 청년이 25명이 늘어야 되는데 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가면 3분의 1로 뚝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 가가지고, 야,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야, 이렇게 좋은 것이 대학이구나.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대학이 놀자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논이라고 교회를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대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군대에 있을 때 이래 보게 되면 또 믿음이 좋아지는 청년들이 많아요. 군대에 있으면 믿음이 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주보가 매일 가고 또 군대 그 교회에 가고 이래 돼서 아주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나오는데, 제대하고 나와 가지고 또 뭐 복학하고 뭐 어떻게 이래 되면 뭐 바쁘다 이런 핑계로 믿음이 등한해지다가 그만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때가 주어지든지 때가 그렇지 않는 어려운 때든지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배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해놓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답은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이제는 요단강 바깥에서 이제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앞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치 장마철이라 해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신임 그 리더가 얼마나 자기는 어려움 때, 왜냐하면 기존 리더가 이제 죽고 새 리더가 돼가지고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답을 못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먼저 발을 요단강을 내디뎌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단강을 마르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보고 건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펄펄펄 넘는데, 여러분 물살 세고 내려가는 거 수영 잘하는 사람도요, 이 대각선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건너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거기 가면 수영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겠어요? 몇몇 힘 좋은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건널 수 있겠지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 발을 먼저 요단강 발에다가 디디라 그랬어요. 밟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대로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이 요단강에 물이 멈추고 거기서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넌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새 학기가 되고 사회에 진출하고
뭐 취직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삼을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대학 가서도요, 초판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요즘에 많이 변했습니다만 전에는 대학 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호텔을 빌려가지고 해요. 꼭 나이트클럽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술을 억지로 먹여가지고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꼭 울산의 마오나에 거기 갔다가 무너져가지고 중앙교회 목사들이 거기 참석했는데, 그 대학교, 외국어 대학교 갔다가 거기 참석했는데 우리는 걱정했지. 혹시 또 우리 목사들이 그랬는가 싶어서. 걔는 멀쩡한데 그 같이 갔던 사람,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요즘에 대학교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상당히 건전해진 것 같아요. 학교 그 좋은 강당 내두고 왜 다른 데 가서 몇 박 며칠을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전부 다 학부형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퍼미기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 민석이 대학교 입학 딱 들어가면, 그런 자리에 가면 초판부터 확실히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술 권하면 NO 딱 그래야지. 사이다 플리즈 딱 이렇게 나와야지. 어? 거기서 에이 하고 받아가지고 놓고 뭐 먹는 척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 그러면 아이야 너만 예수 믿냐, 아주 웃기고 있네, 얼마나 잘 믿는지 보자 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가다가 막 소주를 머리에다 붓는데요, 직장 회식하는데. 그런 못된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때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면 그 자체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괜히 설교한다고 껍적댔다가는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은, 아니 술을 안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응? 어떤 사람은 뭐 한 모금도 먹지 마라 그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모금도 술이지. 그러면 한 모금은 술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그렇다고 예수 믿는 척하고 뭐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진실되게 그렇게 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민석이한테 아무도 술 안 권해요. 몇 번만 지나가면 야 민석이한테 사이다 갖다 줘라, 딱 저들이 알아서 다 하지. 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갔든 고등학교를 갔든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좋은 회사에 가고 어떤 회사에 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만약 들어섰다고 하면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있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새롭게 진학되는 이런 분들에게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여기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때를 맞든지 맞지 않았든지 간에 긴급히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체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졸업하고 새롭게 진급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인생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졸업만 졸업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졸업은 인생의 졸업입니다. 인생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씌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전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몸소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전파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이 땅에 믿음을 실현하고 살던 너야 이제 어서 올라오너라. 내가 너를 면류관을 주며 시상하리라고 하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울 사도는 인생의 졸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학교를 갔든지 새로운 직장을 갔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했든지 간에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생의 졸업을 앞둔 우리 모두도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학교를 진급을 했든지 졸업을 했든지 또한 인생의 졸업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맞지 않았든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말씀의 위력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만 말씀을 전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내가 실현하지 않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내가 실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하고 진급을 하고 사회에